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마이크를 제 거 말고는 다 이렇게 꺼주시면 좋겠고 컴퓨터 음악도 뮤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주문이 있답니다. 뭘까요? 세상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주문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평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없던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풍성하게 주어진 것들이 보이게 되는 법이죠. 세상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주문이 감사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감사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처음에는 모든 게 감격이었고 감사였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 당연시 되면서 소중한 게 소중한지 모르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레아라는 여인은 참 뭐랄까요,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참 불쌍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레아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니까 성경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러죠. 레아라는 여성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남편이 분명히 내 남편이기는 한데 남편으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죠. 또 여러분, 저기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다른 아이들한테는 다 시장에서 옷을 사다 입혔는데 요셉만 롯데백화점 가서 옷을 사준 이야기 기억나세요? 채색 옷을 사 입혔다는. 요셉이 베냐민 태어나기 전까지는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6명은 이 레아가 낳았고 나머지 4명은 여종들이 2명씩 낳은 아들이어서 야곱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그 아들들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엄마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결혼은 했지만 남편에게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레아가 가졌던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는 얼마나 또 컸을까요? 엄청난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기의 외모가 동생과 비교된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 썩으면서 마음 아파했겠죠.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 레아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이 7년 동안 일해서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죠. 그러면서 이 아빠가 라반이 궁색한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장에서는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또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이 큰 아이가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레아라는 여인은 여성적으로 그리 매력이 없고 그래서 과연 시집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아빠에게 하게 하고 또 어려서부터 동생과 비교당하면서 많은 거절감과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들어가라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곱과 하룻밤을 자고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남편이 눈 떠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시집 가라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나를 못마땅해 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속임수 아닙니까? 속임수. 속임수 카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났으니 레아에게 눈길 한 번이나 주었겠습니까? 남편을 속이면서 시작된 레아의 결혼 생활은 레아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아가 오늘 본문 읽어보면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의 차원을 더 넘어갑니다. 그냥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귀함과 인간 존엄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환영받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또 당연히 받아야 할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단순히 야곱이 좋아서나 야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레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자존감이 손상된 거죠. 가장 깊은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런 인생이에요. 레아라는 여인은 그렇게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레아 안에 있는 그 깊은 거절감의 상처, 레아 안에 있는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남편이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속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레아에게는 이 말이 너무 야속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인 안에 있는 그 남편으로부터 받기 위한 따뜻한 사랑과 온전한 돌봄과 그것은 절대로 남편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잠깐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루벤, 첫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루벤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들이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보라라는 뜻은 감탄사에 가까워요. 아들이네. 레아가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고 이름하고요. 아들을 낳았으니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여기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큰 한이 되었는지 본문의 디테일이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그 레아의 심정을 잘 드러내주죠. 아들 낳았으니까 사랑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랑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둘째도 낳았어요. 시몬은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둘 낳고 사랑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34절도 띄워주세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을 레위.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인데요. 레위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남편과의 연합을 얼마나 원했으면, 남편과의 하나 되는 관계를 얼마나 원했으면 아들 셋 낳고 지은 이름이 연합이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도 이 레아의 마음은,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은 식을 줄 몰랐어요. 끝까지 갈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레아의 인생이 걸려 있거든요. 레아의 깊은 자존감이 걸려 있거든요. 레아의 영혼이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 셋이나 낳았는데 야곱은 레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레아를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라헬은 지금 자신의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받아온 그 거절감의 상처, 여인으로서의 그 존귀함, 인간 존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그 상처를 치유받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그것을 아들을 낳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야곱이 아들 셋 낳은 레아를 보고 야곱이 마음이 바뀌어서 레아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치유는 야곱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게 31절인데요. 오늘 끝단락 35절에 보니까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띄워주세요.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송. 넷째 아들을 낳고 이유를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레아의 마음이 바뀝니다. 지금 셋째 아들까지 이름을 지을 때는 다 남편과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름이었는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 저 찬송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야다라는 뜻인데 이거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는 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야다라는 동사를 쓰고요. 또 가장 많이 번역되는 야다라는 말의 뜻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날 때까지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내 인생, 얼굴이 못생겨서 외면받았던,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어서 외면받았던 그녀의 인생에 대한 상처로 온통 얼룩지고 도배되어 있었어요. 근데 넷째를 낳고 나서 레아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 넷째를 낳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보시고 괴로움을 돌보셔서 태의 문을 여셨고 레아가 유다라는 아들을 낳고 태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낳는 이 네 번의 사건을 통해서 레아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주심을 통해서 레아에게 진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진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 넷을 낳았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레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아의 시선이 야곱에게 향해 있던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야곱을 바라보면 기구한 내 인생만 더 비참하게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야곱을 바라보면, 야곱이 채워줄 수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냥 내 인생만 더 불쌍해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에도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구한 내 인생에도 감사할 것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시선이 여기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을 바라보던 그 레아의 시선이 나의 영혼의 참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의 인생에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레아가 그토록 원하던 사랑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레아의 삶은 변화되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레아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거든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다음 빌하와 실바라는 여종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성경에 소개되는 야곱의 유일한 딸 딥나도 레아가 낳습니다. 그런데 이 4 여인 중에서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보는 누가 받아 내려가냐면 레아를 통해서 내려와요. 지금 넷째 아들이 유다였죠.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레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레아의 씨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여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 태어나서 한 번도 관심을 받아보지 못하고 결핍 가운데 그 깊은 자존심이 손상되고 인간 밑바닥에 있는 그 자존심 다 없어져 버린 그 비참한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길이 준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와 야곱의 관계를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면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핍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에 있을 수 있어요. 레아는 그걸 몰랐던 거죠. 아들만 낳으면, 아들만 잘 낳으면 내가 얻을 거 다 얻으리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내 인생이 존귀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 영혼의 상처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난 풍성하고 넉넉하고 존귀한 여인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레아는 존귀한 여인으로 거듭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 찬송이 터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바라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야곱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쓴 마음밖에 없어요. 상처받은 것만 생각나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 인생도 유다의 찬송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야곱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되어 우리의 삶을 감사로, 찬송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복된 어머니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